아들 만드시는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동전을 발견하시고 은혜를 내게 구원하사 십자가로 박혀주시고 장사한 지 3천 만에 죽은 사람을 사랑하시며 하늘로서 준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를 존재를 지켜보고 계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함과 전도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공의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은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웃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이제 나 영원히 외치네 아무것도 날 멈출 수 없네 줄보자 앞에서 이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이 이제 나 영원히 외치네 아무것도 날 멈출 수 없네 줄보자 앞에서 이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이 그 사랑 안에 나노하길 원하네 주 안에 나 영원히 오직 주만이 내 삶의 이유와 모든 것 되시니 찬양해 나 영원히 이제 나 영원히 외치네 그것도 날 멈출 수 없네 들어오자 앞에서 이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이 이제 나 영원히 외치네 그것도 날 멈출 수 없네 들어오자 앞에서 이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이 주뿐만의 그 사랑 안에 나 거하길 원하네 주 안에 나 영원히 오직 주만이 내 삶의 이유와 모든 것 되시니 찬양해 나 영원히 나 영원히 외치네 그것도 날 멈출 수 없네 주보자 앞에서 이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이 이제 나 영원히 외치네 그것도 날 멈출 수 없네 주보자 앞에서 이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이 그 사랑 안에 나 거하길 원하네 주 안에 나 영원히 오직 주만이 내 삶의 이유와 모든 것 되시니 찬양해 나 영원히 외치네 그것도 날 멈출 수 없네 보자 앞에서 이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이 그것도 날 멈출 수 없네 보자 앞에서 이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이 아무것도 날 멈출 수 없네 주보자 앞에서 이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이 날 멈출 수 없네 주보자 앞에서 이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이 그것도 날 멈출 수 없네 오직 주님 당신만이
힘주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마음을 지치시고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시간 기도하실 때 주의 저의 예배를 주님 홀로 감아 주님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아버지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간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여 감독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주여 감독님 말씀을 잘 전해주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예배를 주여 감독님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부모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고 또 부모님 마음을 상하게 했으며 또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해주셨던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하나 기억하여서 회개하고 돌이켜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순간순간에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셔서 각자 하고자 하는 일들 꼭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만약 모르고 있다면 좀 더 보여주셔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부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풀어주시옵소서. 변호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기억하여서 우리 삶 속에 실천하며 그것 또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끝날 때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례 받은 친구들도 있고 입교 받은 친구들도 있고 학습 세례 받은 지각할 뻔했던 하은이도 있고 그렇죠. 네. 네. 좀 의진이 있나요? 의진 없어요? 지금 안 보이구나. 안 보여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제가 먼저 읽고가 아니라 다 같이 읽을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혈기 부리면 안 되고 자연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왜 안 넘어가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옳은 것이다. 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입니다. 오늘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가지고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가정의 달이었죠, 사실. 여러분, 가정의 중요성은요, 계속해서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가정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마주하게 되는 첫 사회적 공동체, 거기가 어디일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교육을 받고 가정의 환경에 따라서 정서적 영향을 받고 자라기 때문에 가정은 너무너무 중요한 곳입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성, 그리고 다시 말해서 관계를 배우는 곳이 바로 가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기관이 딱 두 군데가 있거든요. 직접 제정하신 기관이 딱 직접 세우신 기관이 딱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뭘까요? 하나는 맞아요, 교회입니다. 교회고 다른 하나가 여러분 이 정도 눈치면 집이요, 가정이에요, 가정. 네, 감탄하지 마세요. 다 줬잖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두 가지 기관 중에 하나일 정도로 거룩하고 존귀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많은 가정이 깨어진 엮이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엮이는 가정. 여기 나와 있죠.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알코올 장애, 일 중독, 노름 중독, 여러 가지 많은 가난 등으로 인해서 갈등이나 폭력 행위 등으로 인해 가정이 이제 문제가 있는 가정, 아이들이 방치가 되어 있는 가정, 이런 가정이 바로 엮이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환경에 따라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어렸을 때 가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은 아이들은요, 그 정서가 불안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건강한 상태로 자라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문제가 많은 가정이 영향을 받았던 것이 성인이 되어서도 여러 가지 정서적 문제를 떠안고 살아가게 되는 걸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던 범죄자들 있잖아요. 범죄자들, 연쇄살인범들, 그런 사람들은요, 다 원인이 어디 있을까? 그 사람들 문제점이 다 가정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원인 다 가정에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사회를 보면요,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깨는 것을 자신의 그 기호에 따라, 그냥 취미 정도는 아니겠지만 기분에 따라 해도 되는, 결정해도 되는 것으로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연예인들은 함부로 막 쉽게 만나고 6개월 만에 만나고 바로 헤어지잖아요. 네, 거의 남친 여친 사귀는 것도 여러분, 중학생들은 일주일 동안 연애하는 것처럼. 예,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할게요. 네. 물론 결혼하고 나서 봤더니 배우자가 엄청난 범죄의 전적이 있다면 모를까, 그리고 대부분 예를 들어서 성격의 차이로 이혼, 사소한 다툼으로 이혼한다라는 소식을 자주 듣게 됩니다. 세 커플 중에 한 커플이 이혼한다라는 말도 있어요, 요즘에는. 그리고 요즘 현대인들은요, 이혼이 자녀들한테 엄청나게 악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들이 좋아서 만나고 지들이 싫다고 헤어지면 자녀들은 어때요?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지들이 그냥 꼴리는 대로 할 거 못할 거 다 해놓고 헤어지면 그 상황을 불가항력적으로,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불가항력적으로 그 상황을 마주한 자녀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러분, 조금 예민한 문제일 수 있는데, 기독교에서 성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고등학생이잖아요. 성관계에 대해서 혼전순결이라는 말을 합니다. 혼전순결. 막 되게 고리타분하고 막 되게 그런 거 같죠. 근데 여러분, 말을 수정하자면요, 혼전순결이 아니라 혼외순결이어야 돼요. 혼외순결. 그러니까 결혼 전은 물론이고
결혼하고 나서도 혼인 관계 이외에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게 기독교 입장이에요. 혼 전이 아니에요. 혼 외의 순결. 네, 바람 피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계시면 다 이걸 그만둬야 됩니다. 네.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근데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으로 잘못된 경향이 뭐냐면, 여러분, 그냥 자신이 꼴리는 대로 쾌락은 누리고 싶은데 그 쾌락으로 인해 이어지는 결과는 책임지기 싫은 거예요. 그냥 쾌락주의입니다. 내 원하는 건 내 만족이 우선 가치인 거예요. 네. 원하는 건 하는데 책임은 지기 싫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게 있습니다. 관계는요, 반드시 책임이 따라오는 거예요. 관계는 뭐가 따라오는 거다? 책임이 따라오는 거다. 만약에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미혼 커플이 만약 임신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때 임신한 여자들한테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뭘까요? 신체적인 현상 뭘까요? 애들 이건 알아야 돼. 멈춰요. 뭐가 멈춰요? 여자들이 자주 생리가 멈춰요. 여러분, 생리가 멈춥니다. 그러면 그때 여자들의 심리 가운데 드는 정서, 감정이 뭘까요? 감정 뭘까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왜요? 사고를 쳤으니까. 여러분, 생명은요, 기쁨으로 맞이해야 하는 거지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축복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축복으로 맞이할 수 있는 관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사실 무욕주의가 아닙니다. 어디에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고 뭐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 종교였으면 저도 이 길에 안 갔죠. 쾌락을 여러분 아예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쾌락을 아예 참으란 말이 아니라 허용된 범위 내에서 누리라는 게 기독교입니다.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이를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두 글자입니다. 절제입니다. 절제. 성관계는 오직 부부관계 안에서만. 여러분 그냥 닥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하는 건 여러분 뭐예요? 짐승이에요. 그럼 짐승은 똥을 아무데나 막 싸요. 근데 사람은 아니잖아요. 절제하잖아요.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에 대한 속성에 세 가지나 말하고 있어요.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관계, 이 남녀 관계에서는요, 처음부터 좋아하는 그 감정으로만 만나서는 안 됐어요.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결혼은요 뭐냐면 네 글자입니다. 뭐뭐 관계라고요?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 그래서 옛날에 막 결혼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결혼식 말고 다른 말로 언약식이라고 말하잖아요. 언약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식이라는 가치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막 선서 비슷한 걸 하잖아요. 뭐 남편의 이제 아내를 맞이하여서 뭐 건물 파풀이 될 때까지 뭐 사랑하시겠습니까 얘기하잖아요. 다짐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언약이라는 건 약속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평생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은 뭐 하라고 있는 거야?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시간 약속을 막 어기다 보니까 결혼도 막 어겨도 되는 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다른 관계보다 분명히 지켜야 할 약속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목숨을 거셨습니다. 약속이 가벼우면 목숨을 거셨을까요? 목숨까지 거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요 반드시 약속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대전제예요. 가정은 언약 관계이다라는 거예요. 가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책임과 의무로 세워진 공동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어쩌면 바울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뻔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엄마 아빠 말 잘 들어라. 네. 일반 다른 종교에서도 일반 도덕책에서도 똑같이 말하는 덕목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권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녀들아, 뭐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뭐가 달라요? 주 안에서. 가정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네. 요즘에는 뭐 어느 가정에 따라서 뭐 남자가 주인 노릇하는 가정도 있고 여자가 주인 노릇하는 가정도 있고 막 그런데 아니라고요.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다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 직접 주인 되신 곳은 딱 두 군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교회이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가정.
그러면 에베소서라는 책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요 뭘 강조하고 있냐면 교회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어떤 곳인가? 교회란 이런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이런 곳이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다. 교회는 주인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명령에 순종하는 곳이다 라고 말하는 게 에베소서라고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는 것인가 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정이 곧 교회다라는 거예요. 가정이 곧 교회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질서가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핵심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과 같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무질서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고요? 아니라고요. 그러면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서의 하나님. 여러분 법이 없는 걸 뭐라고 하죠? 무법지대라고 하잖아요. 사람은 법이 없으면 망가질 거예요. 알죠?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은요 그 부모를 세우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기분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요즘에는 여러분 맞다 틀리다라는 말을 못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난 다른 거야.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이렇게 말해요. 난 개성이야. 난 멋있는 거야 라고 말해요. 그리고 옳고 그름과 다름은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옳고 그름은요 둘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른 건요 틀린 게 없는 거예요. 다 다를 뿐이지. 사과가 여러 개 있는데 모양이 서로 다르다는 말은요 다 사과인데 생김새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 사과 맞죠? 근데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사과가 아니란 말은요 그게 틀리다는 말은요 그게 배거나 귤이거나 아무튼 사과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과 다름은요 완전 달라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옳은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요 자신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난 달라 다른 상황이야 라고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소라야 예배를 두 번째여서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부모님의 요구가 주 안에서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몰라도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는 몰라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게 공경하라 영어로 리스펙하라 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10계명 중에서 부모 공경 계명은요 5번째 계명이에요. 5번째 계명. 그래서 근데 왜 여기 첫 계명이라고 했는가 하면 순서상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일지 몰라도 10계명 자체가 구약의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우선되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사역자들도 교회 사역을 핑계로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네. 우린 중이 아니거든요. 머리 다 밀고 절에 올라가가지고 가정이나 이런 거 다 내팽개치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사역자들도 교회 사역을 핑계로 내팽개치면 안 되는 게 바로 가정입니다.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일을 핑계로 가정을 돌보지 않은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노란 글씨와 초록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같은 평행구절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여기도 노란색과 녹색 읽겠습니다. 시작. 고르만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고르반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는데 더 중요한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제 부모한테 책임을 안 져도 돼. 부모한테 할 도리를 안 해도 돼. 라고 말하는 그게 바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왜? 부모님보다 더 중요한 더 높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여기에다 대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면 헛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한테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목회 서신입니다.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심지어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것보다 목회하는 것도 가정보다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 네.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역자들한테도 가장 중요한 건 가정 사역이에요. 교회 사역이 먼저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다른 가치관이에요, 사실. 근데 먼저는 가정이에요. 어떤 일보다 직분 이전에 자식이 있고, 목회자 이전에 부모이고, 사역자 이전에 누군가의 배우자예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역할은요. 목회는 누군가 대신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게 성경적이에요. 하나님께 잘하려면 먼저 부모님한테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하는 건 그 이전에 자신의 배우자한테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건 곧 나의 자녀들한테 먼저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문화 속에 어떤 꼰대 같은 마인드가 있냐면 주를 위해서 당연히 가정을 희생시켜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시스템도 그렇게 돌아가요, 사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도 가정을 중요하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핑계로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해서도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핑계로 가정을 내팽개치는 오류를 범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가정을 돌보는 것, 가정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요, 개인의 취향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예요? 책임의 문제예요. 무책임하고 무질서한 현대사회 한복판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늘의 질서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질서를 지키고 순종할 때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게요, 여기에 대해서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는 말만 듣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 우리한테 어떤 선입견이 있냐면 역시 기독교도 교회도 유교 문화랑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꼰대 문화다. 어른한테 말 잘 들어라. 이런 말을 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절 말씀에 뭐라고 하라고 있냐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한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보다 더 꼰대 문화였던 로마 사회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시 문화에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아버지한테 감히 네가? 이런. 여러분, 이 당시 팍스 로마 사회에서는 아버지는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유교 문화에도 우리 할아버지를 보면 그 말이 꼭 법이었어요. 방이 왜 이렇게 더러워라고 말하면요, 그럼 그 다음날 그 방이 깨끗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으니 빛이 생기는 그런 역사가, 천지창조급의 역사가 말 한마디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고대 로마 사회에서 아버지의 말은요, 그냥 그게 법이었어요. 까라면 뭐 해야 돼요? 까야 돼요. 아버지가 까라면 까야 돼. 그냥 아버지가 자식을 낳고 나서 그 애가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죽일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냥 마음에 안 들면 함부로 죽일 수 있었고 딸을 노예로 팔 수 있었으며 자식들의 생사 결정권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자녀는 그냥 부모에게 있어서 소유물처럼 여길 수도 있었고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쯤으로 생각해서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을 자녀들한테 강요할 수 있는 사회였어요. 자녀의 의사나 감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방정환 아저씨 있잖아요. 그렇죠? 네, 딱 지금이 100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100년 전 1923년 어린이날을 만들고 어린 아이들의 인권을,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 생각했던 그 사람 뭐죠? 방정환입니다. 방정환. 여러분, 이 방정환의 원조, 방정환은 1923년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1900 이런 거 없어요. 그냥 50년, 60년 이럴 때 했던 사람이에요. 방정환의 원조, 방정환보다 더 어마어마해. 뭐라고 말해요? 부모들아,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네. 그렇다고 자녀들 좋아할 거 없어요. 이 말이 뭐냐면 자녀들이 엇나가는데도 아무런 훈육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좋을 대로 꼴리는 대로 하게끔 내버려 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뒤에 보면 주의 교훈 관계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양육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요, 자신의 소유물처럼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한 인격체로 존중하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자기 멋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로마 사회에서 자식은 그냥 소유물에 불과했던 그 문화 속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파격적인 메시지였겠어요.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 부모님들조차도 이 말을 선뜻 따르기 어려웠을 거예요. 왜요? 자기 자신이 자라온, 얘들아, 자라온,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과 문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 완전히 어플하는 거잖아. 근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로마 시대의 아버지들의 잘못된 기준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야 진짜 쓰레기다. 그때 아버지들 다 쓰레기다.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준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잘못된 기준이 있다라고요. 우리 문화 속에서 그 기준은 뭐예요? 내 기분이 내키는 대로 하는 거. 여러분 근데 그게 객관적인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기준을 바꾸기 원하시는 거예요. 설아야 별 끼고 자지 말고 그 가정에 대한 기준을 바꾸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요 얘들아 중요한 건 뭐예요? 가정은 구미에 따라 마음에 들면 때려치고 찢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이 계속 인격 하니까 개인의 선택을 막 중요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격을 제일 존중하는 것 같죠. 사람이. 근데 아니잖아요. 어느 시대든 사람이 사람의 인격을 다른 사람의 인격을 가장 많이 짓밟습니다. 하나님만큼 우리 인격을 또 존중하는 분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우리를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분이 또 있을까요? 그 정도로 사랑할 거 아니면 함부로 인격을 위한다라고 설치면 안 됩니다. 그 정도까지 희생할 거 아니면 함부로 다른 사람을 위한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각 가장들이 아버지들이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고집 부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우리 나름대로 우리 시대에 영향을 받은 고집과 기준들이 나름대로 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얼마나 가짜않겠어요 사실. 우리를 가장 위하신 분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가 세워놓은 기준이 잘못되었대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신 음성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사랑할 거 아니면서 함부로 괜찮다. 네가 꼴리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막 해라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울을 통해 아비들이 자녀들을 훈육하되 한 인격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들을 향해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는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여기 이게 중요한 기준입니다. 가정 안에서 잊지 말아야 할 기준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깥에 있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가정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가정은요 주님이 세우신 곳이다.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주님 안에서 신실하고도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주 안에서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요? 주 안에 여러분 니들이 워낙 싫어하는 거는 그 입 다물면 그만이야? 아니잖아. 주 안에서 누구한테 순종해야 돼요? 부모님한테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린 다른 사람의 영향 너무 많이 받잖아요. 친구들의 영향 많이 받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안 하더라도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얘들아 질서예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법자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은요 인간의 만족을 위해서 함부로 세웠다가 인간 멋대로 함부로 폐할 수 없는 신성한 곳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존중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충실하지 않잖아요.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면 잘하겠다. 헛소리예요. 그 사람도 익숙해집니다. 언젠가는. 늘 설레지 않아요. 여러분 설레면 한순간이요. 네, 이제 언젠가는 여러분의 남편들이 팬티바람으로 돌아다닐 거예요. 왜 가정에서 설렐까요? 안 설렙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존중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존중해줘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다른 가족들을 존중할 때 여러분 그 가정은요 조금 더디지만 조금씩 천천히 변할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곳입니다. 매일 보다 보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그런 생각하죠. 형제 자매들끼리 저 면상 언제까지 봐야 돼? 너무 당연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말했어요. 너무 당연하게 느껴져서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게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사실.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매 주일 하나님에 대해 듣다 보니까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처럼 가정에서 아무런 감동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요 너무나도 당연하기에 너무나도 우리한테 필요하고 너무 소중한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가정에 있는 거야.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는 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잘 일어나서 아바 아버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바 아버지. 왜곡된 관계여서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하늘 아버지 우리한테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시고, 그 사랑으로 일시적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 동일한 농도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많은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고 와서 다 아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그게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내 가정에 충실한 것이 곧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리스펙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 한번 아들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기도하며 나가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 가정, 진짜 가정을 우리가 맞이하기 이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축복과 모든 은혜를 우리가 물불 때 부어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 가운데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고
사도 바울이 창세전에 우리 특정하사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를 하늘 가정 자녀 삼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비록 완벽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담아낼 수 없는 연약한 공동체이지만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부모님을 통하여서 하늘 가정이 어떤 곳인지를 조금이나마 우리가 맛보게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당연하고 뻔하다라는 이유로 가정에 소홀히 했던 저희들의 모든 죄악들을 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가정 가운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래 계획하셨던 그런 건강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사랑으로 서로 보듬어주는 가정, 밖에 나갔다가도 언제든지 기억나서 돌아가고 싶은 그런 가정, 우리가 그런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복된 가정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이 언약 공동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공동체임을 우리 날마다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섬기며 존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을 가득 채우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꾸 강사님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마. 맞았어요. 네, 제가 붙인 수식어가 아닙니다. 자, 오늘 광고는 오늘 세례 받은 친구들 있죠. 8명으로 알고 있는데 입교 포함, 그 다음에 세례 이렇게 받은 친구들 축하해 주시고, 이거는 주님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예요. 알고 있죠? 네. 그리고 오늘 어버이의 날로 그 임원 친구들이 그 3부 예배 전에 그 들어오시는 부모님들한테 카네이션을 다 달아드렸어요. 네. 집에서 다들 다 부모님들 다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다 했었죠? 네, 한 걸로. 네. 그리고 저희 고등부의 날 5월 27일 저희 가는 거 날짜 다 정해졌고,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한테 갈 수 있다고 꼭 얘기 먼저 해주세요. 그래야 이제 누가 올지 안 올지 이제 이거 오는 친구들을 저희가 인원 파악을 해서 잘 준비할 수 있으니까 뭐 할 거냐면 저희 왕산 해수욕장에 가서 네,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게 놀다가 올 겁니다. 네. 27일 날 출발은 9시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여기 교회 도착하면 15시, 3시 정도 될 겁니다. 네. 그냥 신나게 놀고 오는 거야. 네, 잘 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늘 예배 시간에 제가 이거는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예배 시간에 뒤에서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좀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 뒤에서 보고 있는데 조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되게 많았어요. 근데 거기서 막 얘네 왜 이렇게 졸지? 막 이런 생각을 주신 게 아니라 와 그래도 와서 여기서 졸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졸고 있다. 졸 거면 오지 마. 이씨. 저런 마음 주신 게 아닌데. 네. 그래도 이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있는 게 너무나도 여러분 너무나도 귀했습니다. 귀하다는 마음을 주셔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네 헌금 정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 해주시고 네 주기도문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드려진 예물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설화 11조, 찬우 11조, 이천 선생님 컴패션 드라이브 후원금 드리셨습니다. 용호 선교헌금, 찬우 선교헌금 진실로 다양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크고 위대한 그 사랑, 놀라운 그 은혜 너무나도 감격하여서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마음으로 물질로 다양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드려진 예물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정말 귀하게 세움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평생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선하고 바른 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모든 것들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 하시는 걸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시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영원히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금방 우리 잠깐 모이자.